공중에 구름이 일어날 때에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 겁이 없을 만큼 평안하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될 때도 평안하고 혹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살이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될 때도 있긴 하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권력 잡으려고 다 원해요. 그러나 다 권력 잡던가요? 또 권력 잡은 들 나는 권력 잡고 이제 좀 평안하고 뭔가 뜻대로 되겠다 그런다고 다 되던가요? 사업하는 분들 다 부자 되길 원해요. 다 부자 되던가요? 이게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혹 마음먹은 대로 됐다고 해도 드디어 내 마음먹은 대로 됐다, 박사학위 받았다, 돈 많이 모았다, 국회의원 당선됐다. 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혹 됐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마음먹은 대로 행복하던가요? 그것도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것도 그래요. 논쟁하는 것도. 여러분, 왜 논쟁을 해요?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논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논쟁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논쟁에서 논쟁을 했다. 그럼 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먹은 대로 이겨집니까? 이긴다고 한들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실은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욥기서 15장 16장입니다. 오늘부터 읽게 될 욥기서 15장부터 욥기 2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드디어 두 번째 변론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론에 등장했던 엘리바스가 드디어 욥기 15장에 등장하는데, 논쟁을 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는 욥기 15장부터는 첫 번째는 점잖고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그러면서 예절을 지키던 사람이 모든 게 싹 사라지고 욥을 완전히 매도하기 바쁜 이 역겨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엘리바스 자신이 아는 세상 상식으로 욥 저 녀석을 보니까 젊은이인데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욥인데, 엘리바스 자신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으면 죄값이다. 그러면 욥이 나는 죄인이라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꼬박꼬박 이 말대꾸하니까 욥이 열이 나가지고 막 함부로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물론 이제 엘리바스가 말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동신교회 교인이라면 알아야 될 수준이 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세상 상식은 보편적으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랬잖아요. 보편적으로 세상 상식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으니까 일상생활할 때 통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상식일 뿐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상 상식으로 보면 악인은 고통을 당하고 졸지에 멸망하며 유리 방황할 뿐만 아니라 황량하고 캄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니 아기는 고통을 당하고 황량하고 헤매고 유리방황하고 그러는 것이 마땅하잖아.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엘리바스도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도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무조건 정죄할 건 아니고 말싸움 해가지고 맘먹은 대로 안 되니까 못된 역겨운 인격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지 나름대로 일리는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역법 말고 귀납법으로 들어가면 엘리바스의 논조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납법이 뭐예요? 현실에 드러난 현상을 보고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졸지에 멸망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큰 소리치는 악당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보면 이 못된 악인인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저 악인은 벌써 망해도 10대 번 망했어야 되는데 죽어도 10대 번 죽었어야 되는데 멀쩡한 악당들이 있어요. 그렇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하고 수십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고요. 또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은 거 무슨 악인이어서 그랬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열매, 순교, 오히려 순교하도록 못된 짓 했던, 그러면서도 아주 짐승처럼 방탕하게 그지없었던 로마인들은 멀쩡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악인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연역법 말고 악인은 이런 고통 당해야 마땅하다, 이거 말고 주변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귀납법으로 딱 접근해 들어가니 이 엘리바스의 말은 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수박 거달기 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오묘하신 섭리를 위해 때로는 의인도 고난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교인들끼리 내가 나한테 함부로 했던 교인이 어려움 당해요. 그럼 그럴 때 죄값 받는 만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대답하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제발들 그러지들 마세요. 그렇게 말할 때 참 담임 목사는 괴로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주여 어찌하고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면서 나하고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죄값 받는 만 고소없다 고소와 아이고 당연히 저래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가 이런 우리의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도 형통 중에 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한한 인간으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 역시도 고뇌 속에서 방황했던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을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나도 엘리바스처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웃의 하품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욥이 하는 거 말하는 거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은 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이 욥의 특징은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상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교인들 보면 양심적으로 굳이 저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죄인인 것처럼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 그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욥이 그러는 겁니다. 내 양심상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무슨 특별한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친구가 되어가지고 욥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고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 저렇게 말하네?
그러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고는 욥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죗값으로 고난당한다는 상식 갖고 있는 엘리바스가 볼 때에 욥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는 뭐라고 말하느냐, 조금 있으면 나와요. 간사한 혀를 가진 인간이다. 독사의 뱀의 혀를 가진 인간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너무나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욥 너의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 아마 그게 엘리바스 본인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예요? 욥, 네가 세상을 산들 얼마나 살았다고. 아니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너는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산전수전, 공중전, 또 무슨 전? 어쨌거나 그런 전 뭐 다 겪었다고 해도 내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정죄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이제 젊은이들은 주로 안 나오고 그래도 가정주부 그 이상들이 나오시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그랬는데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세상 나름대로 살은 내 머리로 이해 안 가니 너는 문제 있어, 이런 입장들을 취하곤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세상사 모든 것이 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의 허물과 고통 바라볼 때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럴 때 나 역시도 나보다 더 오랜 삶을 살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바라볼 때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으나 나 자신을 돌아보아 바로 잡으라고 바울서신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 머리로 이해 안 간다고 정죄한다,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상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게 엘리바스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하는데 세상 상식 가지고 말씀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경강부회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바스가 말하자 욥이 이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16장인데 저렇게 시작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 뭐 신선한 척 말하는데 나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건 겁니다. 그러면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다 무엇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저런 표현이 기막히잖아요. 위로자면 위로자인데 어떤 위로자라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는 기막힌 표현들이 있어서 중세의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교재가 없었을 때에 욥기서를 읽어보라고 했던 이유가 저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런 사상은 물론이고 표현도 기막히잖아요. 말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재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자예요? 못된 인간이에요? 그건 못된 인간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네들이 나를 위로해 주러 왔다고 하지만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번뇌케 하고 근심과 재난을 주는 인간들에 불과하다. 헛된 말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 더 이상 듣기 거북하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그러는 거예요. 논쟁하면서 저런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할 마음이 없겠구나. 상종할 필요가 없겠구나. 한마디로 정남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싸움을 해도 친해지려고 해야지. 말싸움하고 나서 친구를 잃어버린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혜자인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친 말씀이 뭐예요?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방죽이 뭔 줄 아세요? 방죽. 다들 도시에서만 사셨나? 아니, 도시에서 안 살았어도 그러지, 그 교과서 나오는 건데, 그 옛날에는 그 농사 짓기 위해서 방죽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거기 것이 이제 얼으면 겨울에 뭐 썰매를 타고 그런 적 없으세요? 아이고, 다 도시에서만 사셔가지고 모르시는가 보네. 어쨌거나 방죽에는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요즘에 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댐 같은 데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졸졸졸졸 흐르나 나중에는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투는 시작이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툼이 시작되면 빨리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조언해 준 겁니다. 영양가 없는 변론이 될 것 같다. 바득바득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그만두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특별히 전도하실 때는 바득바득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 영혼을 잃어버려요. 구원은 시켰을지 모르나. 그래서 더 이상은 영양가 없는 논쟁하지 말자. 그리고는 욥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욥기 16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좀 거칠어요. 표현을 보면 막 하나님을 향해 너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 쓰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이 왜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의 가정이 평안하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목사도 사람이라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이게 거친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욥도 그런다니까요. 조금 이따 보세요. 얼마나 거친 표현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수가 앞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주 독과 같은 그런 말씀 전할 수 있으니 아예 그러지 않게 주시옵소서. 쐐기 박은 거예요. 어쨌거나 욥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향한다고는 해도 말이 거칠어요. 그래 저런 표현 나와요. 날카로운 눈초리로.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날카로운 눈초리가 있다. 저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 셀라 찬양대들 보세요. 눈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늘 저는 아름다운 눈매를 유지할까요? 가끔 가다가 눈초리가 날카로워질까요? 늘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식 건드렸다, 내 손주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눈매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눈초리, 눈이 어느 순간부터 욥 자신을 볼 때는 날카로운 눈초리처럼. 그래서 이게 한글 개역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직전 성경 보면 뾰족한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러면서 본인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맹수가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치 막 그 강렬하게 그 추구하는 그런 눈빛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다 보니까 13절 보면 꿰뚫는 화살이란 표현 써요. 꿰뚫는 화살이 뭐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본인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데 그렇게 느낀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우리가 늘 문학 작품을 볼 때도 그렇고
무슨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것을 볼 때도 항시 때로는 멀리에서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욥이 하나님을 향해 뭐 날카로운 눈초리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만 보지 말고 이것을 멀리에서 방향을 봐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뭐예요?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던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겁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이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마침내 중보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욥기 16장은 끝냅니다. 우리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눈을 이렇게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게 된 욥기 15장 16장을 읽으실 때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욥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길 원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나름대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고는 해답 나오지 않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모든 문제와 고민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욥 자신의 특별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이 알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욥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셔서 그런 겁니다. 욥은 허락하셨어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는 욥처럼 사탄 마귀가 수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셀라 찬양대 쓰고 돈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뭔가 해코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돼 하고 허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날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저걸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